자, 욥기 계속 38장에서부터 48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갖도록 해보죠. 욥기 38장 41장까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욥기 지금 본문 내용을 읽어오셔야 되는데 욥기 자, 미리 읽어오신 걸로 알고 그 중에서 어디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41장을 한번 보죠. 41장. 자, 주원이가 41장 1절서부터 한 5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내가 눈이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목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멸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주겠느냐? 됐어요. 여기 보면 욥기 41장 지금 주원이가 잘 읽어준 것처럼 뭐 악어를 어떻게 낚시로 낚을 수 있겠느냐? 뭐 어디죠?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악어도 잡아가지고 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죠. 좀처럼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물인데 이 당시에 이 욥기에서 나왔던 악어는 지금 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그런 종류의 악어가 아닐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그 거대하고 엄청난 그런 동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41장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된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귀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 청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이 시각을 잃으면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잃는데 그러면 청각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릴까요? 시각을 잃으면 사람을 잃어요. 그러면 청각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릴까요? 정신을 잃어버려. 사회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보통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각을 잃으면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청각을 잃어버리면 온 사회하고 단절이 돼버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청각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의 그 세포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세포가 가장 빨리 완성되는 게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뇌세포가 딱 이게 처음에 잉태가 되고 나서 20주 정도 20주면은 4주에서 4, 50, 5달인가요? 한 20주 정도면 뇌세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된대요. 근데 그 뇌세포가 완성되는 동시에 그 완성되는 세포가 뭐냐면 청각세포예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태교를 하는 거죠. 태교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 태교를 한다고 하는데 태교는 아이가 무슨 감각, 무슨 기관을 가지고 외부의 그런 조건들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들으면서 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는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들을까요? 아이가 뭘로 들어요?
진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동으로.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거는 귀로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청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접하는데 바로 진동이라는 뭔가 보이질 않지만 그런 청각을 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상, 세상 종교의 우상들이 있죠. 뭐 나무로 깎아 만들든 아니면 돌로 깎아 만들든 쇠로 만들든 어쨌든 우상이 많은데 우상의 특징이 뭐죠? 우상의 특징은 이사에서도 그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을 해요 못해요? 우상은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절에 가면 석가모니상 이렇게 있잖아요. 돌로 깎아 만든 거. 귀가 종처럼 작지 않습니다. 보통 석가모니의 귀는 무지하게 큽니다. 그렇죠? 보통 그 어디 여행 가 보면 그 절에 가 보면 그 여러 석가모니상이 있는데 특징이 뭐가 제일 커요? 귀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귀가 크게 만들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청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에서 그렇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유일하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듣는 소리가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 다음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무수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는데 그 소리의 종류가 보통 지금 소리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주원이 한 몇 가지 정도의 소리를 들을까? 응? 응?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 익숙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형은 하루에 한 소리의 종류, 듣는 소리의 종류 뭐 여러 가지 듣잖아. 뭐 아침에 자동차 소리, 들어가서 친구하고 욕하는 소리, 뭐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듣고 경험을 하는데 뭐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부터 별룸 소리 다 듣는데 대략 하루에 몇 종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을까? 2,000가지 정도? 그렇죠. 한 13,000여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산대요. 지금 보통 통계적으로 지금.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신기한 거는 그 엄청난 13,000여 가지의 소리를 내가 구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소리다, 이 소리다. 이게 구분을 못 하는데 내가 하루 동안에 그 13,000여 가지의 소리를 다 내가 듣고 살아간다면 확 돌아버리죠. 그 많은 소리를 내가 다 인지하고 산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청각은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가 뭐냐면 칵테일 파티를 하면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죠. 그런 파티 장소에서. 그런데 그런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들 그 커피숍이나 막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하면 무수한 그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도 그 친구하고만 대화를 나누잖아.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리. 그게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제 명명을 해준 거예요. 막 애들이 운동회 가서 체육회 가면 얼마나 많아. 수백 명이 그냥 거기서 운동회 하는데 애가 달리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구경한다고 했을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 주원아 막 잘 뛰어라 막 어떻게 뛰어 하는데 아이는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누구 소리가 들려? 자기 엄마 아빠 소리가 들려. 그게 그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자,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요. 어? 내가 뭐 만들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못 만들면서 입으로만 많이 하잖아요. 말로만.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줘봐. 뭐 선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지 절대 선물 준 적이 없어. 그럼 뭐해? 너는 말만 하지 어떻게 뭐 주는 게 없니? 뭐 집에서 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지 해줄게 하다가 안 만들어 주면 왜 말로만 하냐고 그러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소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라사대 돼 있는데 그냥 우리 지금 현대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로 창조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뭘 만드는데 말로 뭐가 만들어져요? 야, 오늘 맛있는 뭐 불고기 해 먹자. 그러면 갑자기 말로 했는데 불고기가 딱 나오냐고. 뭐 그러면 그 마술사지. 예? 근데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실제 물질화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소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각이라고 아까 그 여러분 동영상 보셨을 때 거기 카이스트 과학자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고 하나님이 막 큰 놀라운 공학 뭐 박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앞에 자꾸 멘트가 빠져야 되는데 농담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농담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공학자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진담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이 참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무리 카이스트 그 정도 박사라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 만물을 보고 나서도 야 너무 오묘해. 너무 신기해. 참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농담으로 한번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 농담이 아닌데.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모든 동물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그 자연 만물을 만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소리가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새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숲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려. 그냥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치 여러분들이 미술로 그린 그림 있죠? 산수화나 막 이런 게 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거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물에 가는데 사자도 벙어리, 뭐 코끼리도 벙어리, 뭐 모든 동물이 벙어리야. 그러니까 마치 그 동물원이 박물관 같아. 박물관에 보면 박제돼 있는 건 절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재미가 없잖아. 만약에 소리가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의미해요. 모든 것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맛깔이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맛 프로가 그렇게 많더라고. 5만 대 가면 다 뭐 지지고 볶고 그래서 그게 난리인데 소리를 끄고 그걸 본다고 해보세요. 앞에서 막 요리를 하고 어제는 탕수육 같더라고. 백종원 나오는 탕수육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림만 막 나오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소리를 키우면 거기서 뭐 바삭바삭 가는 소리, 먹는 소리, 그러면 막 침이 나오고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어느만치 굉장히 우리한테 자극적이고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상 생활에서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물에게 소리라는 걸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사 만물의 소리 중에서요. 우리가 들을 때 불협화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신기한 게. 사자가 막 울부짖어.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만 그게 막 기계음처럼 막 그냥 시끄럽고 그래요? 안 그렇죠? 막 태풍이 불어.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어서 막 겁나는 소리지만 그게
야 듣기 싫어 이런 소리냐고. 안 그래? 자연의 모든 소리는 우리한테 항상 하모니를. 바다를 갔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갈매기가 끼륵끼륵하면서 다녀요. 야, 저 불협화음이구나 저거. 왜 갈매기가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이렇게 절대 반응을 안 해요. 산에 가는데 산에서 온갖 새소리나 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아 시끄럽구나 이렇게 듣지 못하죠. 밤에 귀뚜라미가 그렇게 울어대. 그래도 그게 우리 안에 야, 참 소음이구나 이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셨어요? 잘 나오는데 온갖 개구리가 그냥 난리가 났어. 잠을 설치지 몰라도 그거 자체가 아 정말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리는 절대 우리한테 불협화음을 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든 소리는, 사람이 만든 기계음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악 소리, 새 소리 다 그지 기계음으로 만들잖아요. 파도 소리.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 들을 때는 파도 소리네 한데 자꾸 들으면 기계음은 시끄러워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요. 산에서 내가 텐트를 치고 산다. 뭐 산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산에 갔다.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아니 24시간 숲에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우 시끄러워 막 껐으면 좋겠네 이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미로운 소리라도 오디오나 막 이런 거 들으면 24시간 틀어놓지 않죠? 한참 들으면 뭐예요? 시끄러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도 꺼버려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소리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소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화음을 주는 하모니가 딱 맞춰지는 그런 화음의 소리고 인간이 내는 소리는 불협화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불협화음의 소리가 많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소리가 많아요. 지금서부터 한 200년 전, 뭐 지금처럼 막 기계 문명이 막 발달되기 전에는 자연의 소리가 더 많았겠지요. 지금은 인위적인 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아예 삼켜버렸어요. 왜 산에 가서 음악 소리를 라디오를 굳이 가져와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걸 틀어놓고 다니는 난 이해가 잘 안 가. 네?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들었다면 굳이 산에 가가지고 그 세상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기계음에 익숙해서 거기 올라가서도 바닷가에 가서도 틀어놓고 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듣기 싫어해요. 그냥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기계음에 이제 모든 게 삼켜져 버려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소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도 하나님이 소리로 창조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을 하셨죠.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다스리고 지켜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능력 중에 하나는 소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요. 모든 동물, 모든 만사 만물의 소리를 듣고 나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이든가 이런 이름을 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잖아. 네? 사자, 호랑이, 뭐 기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져준 게 아니죠. 아담이 동물을 쫙 지나가게 하면서 저거 이름을 들어보니까 너 꾀꼬리라고 해라. 뭐 음성으로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단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하와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자기 모습을 바꿔서 보이는 그런 물질 형태로 나타나서 뱀이 이제 하와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다 먹어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요거는 먹지 마. 그 미리 얘기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너는 내 소리만 듣고 내 소리에만 순종하면 돼. 만약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넌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소리만 듣고 넌 거기 순종하면 돼. 근데 만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누군가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먹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 아담과 하와한테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는 무시하고 누구의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뱀의 소리에 집중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뱀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딱 차단이 돼버리고 이제는 뱀으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리만 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이 돼버려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너희는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뭐가 됐어요? 기머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머거리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너희도 영적인 다른 소리는 다 듣는데 세상 소리는 다 들리는데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의 소리만 못 듣는 영적 기머거리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고 시편 58편 시편 58편 시편 58편 1절서부터 자 5절까지만 또 읽어주세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을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니보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너는 이제 귀머거리가 됐다. 이 비유는 바로 사단이 최초의 하와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결국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못 듣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뱀은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뱀은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뱀은 귀가 뭐 없지는 않아요. 귀가 태아가 돼서 거의 없이 보이죠? 뱀은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혀로 듣는데요. 그래서 계속 혀로 낼링거리잖아요. 아니 뭐 동물학자 얘기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뱀은 혀로 듣는데.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원리가 있는 것 같아. 뱀이 소리를 내가지고 결국 인간을 타락시켰잖아. 예?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가 거역한 게 바로 뱀이잖아요. 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동일하게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와한테 전염시켰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그냥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리만 듣게끔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소리는 어떤 거짓된 우상의 신
다 들어. 근데 유독 누구의 말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안 듣게 됐어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자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청각을 잃었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마음이라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죠. 내 아이가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 마음속에서는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로 하여금 아 그래 너는 팔자가 못 듣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귀머거리로 살아라 이러겠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듣게끔 하죠. 요즘은 뭐 인공와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뭐 요새 청각 개발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옛날 시기에는 옛날에는 불가능하지. 만약에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나는데 청각장애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 듣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 근데 내가 누구의 말소리를 못 들어요? 유독 다른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게 아프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벙어리로 살게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해답으로 나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구원을 받으면 거듭남은요. 이렇게 시편 58편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상태예요. 너희가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려서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영적인 귀머거리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싹 바뀌어요. 정말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시편 29편을 보세요. 시편 29편. 시편 29편. 자, 시편 29편 3절서부터 3절서부터 9절까지 이건 주영이가 좀 크게 좀 읽어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구나. 영광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 목을 꺾으시니요 여호와께서 내거는 백향 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납득케 하시고 산림을 맑게 덮으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였다. 여기 시편 29편 이게 다윗인데요. 다윗은 계속 누구의 소리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다. 여호와의 소리. 세상 만사 만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하고 연결시키죠? 이거는 그냥 세상 소리가 쉽게 말하면 막 파도 소리가 막 밀려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뭐예요? 좋다. 야 휴가 나오니까 참 좋네. 이거 막 듣기 싫은 상사 소리도 아니고 마누라 잔소리 소리도 아니고 그냥 좋네. 요걸로 끝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정말 이렇게 감미롭다. 산에 가서 뭐 바람 소리라든가 새 소리 들을 때도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거 시끄럽게 저렇게 그냥 지저귀고 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야 참 저 새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구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듣는 소리만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게 하나님과 연관성을 맺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는 그 자연의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그 소리는 점점 안 들리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온갖 불협화음만 들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끝이지 뭐.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리, 그나마 세상의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이젠 자연 만물의 원래 초자연적인 소리는 이제 안 들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음밖에 안 들린다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1절. 자, 11절. 10절서부터 11절까지만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칠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자,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 무슨 소리가 없다고요? 뜻 없는 소리는 없어. 기역자 방언, 디귿자 방언 이런 게 없다고. 그냥 가가가가가 나나나나 방언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벌레 소리가 나도 그 벌레 소리는 그 고유의 특별한 뭐 여치는 여치 소리가 있고, 그렇죠? 메뚜기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소리가 있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소리가 있고, 다 소리에 뜻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 소리에 뜻이 있고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어떤 원리로 들리지? 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옛날에는 소리만 들리면 되지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증명해냈어요. 공기 중에 전파, 소리라고 하는 전파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했어요. 공기 중에 뭔가 전파라는 게 있는데 그 전파는 빛의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 사람이 헤르츠예요. 전화기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라디오, 뭐 무선 통신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데 이 사람이 공기 중에 전파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무선 통신이라는 게 이제 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핸드폰, 뭐 텔레비전 다 뭐 통신이 발달된 건 다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표현할 때 소리가 우리한테 공기 중에 어떤 전파로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무슨 용어로 쓰죠?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의 단어가 뭐예요? HZ, 헤르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후대에서 이 사람이 업적을 해서 전파의 주파수의 그 주파수 그 단위를 헤르츠라다. 헤르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소리가 공기 중에서 이게 전파가 나아가는 어떤 단위예요. 그러니까 1Hz다라고 하면 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어디 텔레비전에 보면 진동을 전파가 막 할 때 막 이런 파동이 있죠. 그래서 음악이 빠르면 이게 굉장히 빠르고 음악이 느리면 뭐예요? 이게 느슨하고 이게 이제 음파가 소리가 어떻게 공기 중에 진동하느냐라는 걸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각 소리를 듣는 이 가층 주파수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영역이 있어요. 20Hz서부터 2만 Hz까지 그 안에 거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거는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코끼리는 덩치는 큰데 가장 초저음파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진파 같은 거 있죠. 20Hz 아래죠. 그건 인간은 못 들어요. 근데 코끼리는 들어. 그래서 지진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먼저 뛰어? 코끼리가 먼저 뛰어 도망가. 인간은 갈라져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몰라. 박쥐 같은 건 뭐예요? 고주파, 초음파 같은 거를 알아가지고 먹이도 어떻게 해요? 초음파를 쏴가지고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 모든 생태계가 자기가 쓰는 주파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제 엄마가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뭘 찍어봐요? 초음파를 찍잖아. 그 초음파를 배에다가 갖다 대면 영상에 나오죠. 영상에 아기의 모습이 나오잖아. 신기하잖아. 어떻게 기계가 여기를 찍었는데 쫙 촬영이 되면서 왜 나올까? 소리, 진동을 향해서 그 빛의 명암을 가지고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발달이 돼서 지금은 이제 무선통신이 발달돼서 이거 정말 세상이 신기로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따라서 그 소리가 나한테로 오냐고. 누가 전화를 해보면 저 인공위성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로 내가 전화하는데 한참 걸리는 게 아니죠. 옛날에 한참 걸렸지만 지금 뭐예요? 누가 전화를 하면 바로 오잖아. 왜? 전파의 속도가 무슨 속도라고? 빛의 1초에 30km가 하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소리, 전파를 팔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파법 제정이 됐죠. 전파를 팔고 살 수 있는 법. 전파법 되고 SK텔레콤에서 우리 주파수를 하나 샀죠. 우리나라에서 통용하는 자기가 쓰는 주파수 사는데 얼마에 산 줄 아세요? 거의 1조 원이에요. 1조 원 가지고 샀어. 세상에 전파가 뭐라고. 1조 원을 가지고 샀어. 그래서 황금 주파수라고. 얼마나 비싸. 네? 그러니까 전파를 가지고 사고 파는, 소리를 사고 파는 시대가 지금 됐다니까. 그만큼 문명이 뭘 발달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소리는 이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거는 별로 규정하게 여기질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소리에 점점 다 잡혀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뭐예요? 자연의 소리는 듣기 거의 힘들잖아요, 요새. 새 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예? 집에 아파트에 뭐 나무가 있어야지 새가 뭐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소리는 기계음.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라디오, 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전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의 소리의 결과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정화시켜주고, 이게 자연의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산에 가고, 뭐 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리는 결국 소음을 만들어내서 그 소음이 요즘은 다 전자기기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무슨 파가 형성되냐면 전자파. 그 전자파 조심하라고 그러죠, 맨날. 어떻게 조심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컴퓨터를 보고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 전자파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몸에 해로운지 아세요? 전자파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열을 내요. 그럼 우리 안에 열은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체의 온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외부적인 온도가 들어오면 열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단백질 세포가 파괴가 돼. 단백질 세포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세포가 열로 파괴가 되면 결국은 그 안에 DNA까지 파괴가 되고 결국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빨리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문제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래. 열이 전자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열이 들어오잖아.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물이야. 우리 주영이보다 물 많이 마셔야 돼. 하도 전자파를 하루 종일 쓰니까. 매일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시면 열이 식혀지니까 또 중화가 되고 그런데. 여담이고. 자, 잃어버린 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그 잃어버린 소리를 찾기 위해서 누구하고 주파수를 맞추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고 그래요.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리게 들립니까? 맞게 들립니까? 네? 아니,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히 맞추는 게 영의 소리에 영의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방송을 틀 때 기독교 방송을 틀지요. 기독교 주파수를 틀지요. 불교에는 어디 방송을 들어야 돼요? 불교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불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방송국에는. 또 뭐? 원불교도 있고 또 무슨 하여튼 이상한 게 많더라고. 어? 그러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불교도 주파수가 있고 다른 종교도 주파수 있고 무당도 주파수가 있고 무당도 자기 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영의 주파수에 맞춰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 종교의 주파수 중에 하나님의 주파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상 종교하고 그 주파수가 여러 주파수 중에서 하나님의 주파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그 종교가 다를 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영의 주파수가 무속인들이 하는 영의 주파수하고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파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파수가 될 수 있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소리는 주파수가 없어야 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주파수라는 건 물질적인 단위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기 중에 소리가 전파되는 단위야. 물질적인 단위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몇째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첫째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이잖아요. 그러면 우주에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랑해. 우주에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우주에서는. 너 영화 많이 봤잖아. 우주 영화 그런 거. 막 우주선이 막 싸우고 뭐지 요새? 뭐? 우주에서 전쟁하는 게 뭐지? 네? 거기 보면 막 총 쏘고 막 소리가 무수한 소리가 들리잖아. 네? 마션인가 뭐 지난번에 보니까 화성에 가서도 뭐 무수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주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려. 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 것은 공기가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공기가 매개체가 있어서 그래요. 전달체가.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 무중력 상태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없어서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못 끼야지. 전파에 대해서. 에?
뭐 끼는 그걸 가지고 연결시키지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이 주파수가 없다고.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아무개야 그러면 둘째 하늘 지날 때 우주에서는 소리 전파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소리 지르란데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차이 소리 질러도 우주를 못 넘어가. 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못 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우주를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파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소리를 듣게 하려면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그 하나님의 소리는 주파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안의 주파수가 아니에요.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떻게 들려 하나님의?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들어야 된다. 영으로. 말은 맞죠. 성경에서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듣는다는 게 뭘까?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한테 소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영의 소리가 아니고 여전히 육에 속한 시공간 안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뇌과학자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얘기를 썼어.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다시 종교적인 체험 얘기로 들어가 보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아주머니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다면 그 아주머니는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집요하게 기도를 했을 것이다.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 기도는 매우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머릿속에는 매달려야 할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뿐이며 기도라는 행위로 고도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다. 드디어 신체적 자아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바깥 세계의 공간 감각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절대적 일체 상태가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 평소에 상상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가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듣게 되었다. 이럴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 앞에 출현한 것인가? 아니다. 전전두엽이 수행 의지력을 그렇게 한 것이다. 즉 고도로 몰입된 주의 상태에서 전전두엽이 만들어낸 환상과 환청 그리고 환영인 것이다. 뇌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뇌의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청이나 환상을 마치 직접 신의 소리로 사람들이 듣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참선을 하는 승려들이나 명상을 하는 수행자들이 이런 경지에 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평생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경험이다. 왜냐하면 아주 집요하게 집착을 해서 한 가지만 몰두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래서 북을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아예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원주민 보셨죠? 자기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래. 자, 왜 사람들은 그렇게 환청이나 환시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실제로 자기 신이라고 부르냐? 자, 그거는 절대적 일체 상태에서 의식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전전두엽은 이 전전두엽 앞에 전두엽은 앞에 머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적 의식을 만들게 되고 이 특별한 시각적 의식을 뇌가 만든 환영이 되는 것이다. 전전두엽이 청각적인 특별한 의식 상태를 만들면 하나님의 소리를 환청으로 들릴 것이다. 여러분 환청 듣는 사람 있죠? 가끔 환청을 전에 뉴스 앵커가 있는데 갑자기 뭐 환청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사례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누이 동생인데 환청이 자꾸 들려서 오빠를 죽여라 아빠를 죽여라라는 소리 들려가지고 오빠 죽였어. 그럼 그렇게 듣는 환청이나 기도원 가서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무개야 듣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끝에는 이랬어요. 내가 과거에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지 못했던 것은 보시하며 돈을 적게 넣어서가 아니라 정성이 부족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이 고도로 주의 집중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서 못 들었던 거다. 돈 조금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찾는 분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여 부처님과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물론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이루어지는 환청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뇌로도 들어요. 지금 청각 장애자들이 뭘 안에다가 뭘 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소리를 안 들으면 안에다 뭘 껴요? 보청기죠? 보청기라는 게 뭐예요?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안에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 기관이 아까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안에 소리를 들으면 진동을 듣고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안에 뇌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직접 뇌로 전달시키는 진동기관을 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자기가 착각해서 뇌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런 방법으로 들려주냐고.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그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세요. 야곱을 쫓아갔던 야곱의 삼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 그래?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가부가 말하지 마라. 그거 구원받아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발람 선지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 보고. 너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누구한테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청이나 이런 갑자기 뭐 이면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귀에서 막 웅소리들이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역사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죠? 과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청각, 이 귀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소리는요, 마치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니까 낮에만 보죠. 그러면 태양이 낮에만 비쳐요? 아니죠. 해는 계속 빛이 비치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치죠. 하나님의 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 멈춘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왜 못 듣죠? 죄라는 장벽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보통 음악하는 사람이 집에다가 자기 음악 공간에다가 벽에다가 설치를 해요. 방음장치를 하죠. 뭐 무슨 공연장이나 방음장치를 하잖아. 그 소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죄로 타락된 다음서부터는 죄라고 하는 장벽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갇혀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도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바라시는데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주파수를 못 맞춰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주파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파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끔 했어요. 자,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보면 온갖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목회자의 설교 소리를 듣고 아니면 구원받은 형제자매의 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음성을 듣고 아니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들리지도 않지만 밤에 별을 보고도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제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온 천하에 퍼진죠. 시편 19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온 천하에 다 있는데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못 들어.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장벽이 없어지잖아요. 죄의 장벽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장벽을 없애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어요? 죄의 장벽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장벽이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안 맞춰도. 불교 방송을 들어. 불교 방송을 들으면 당연히 안 들리지. 기독교 방송을 들어. 안 들려. 그거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목회자의 설교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여러분 안 그래? 구원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리나요? 그렇게 들리면 이상한 거지. 달리 들려야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종교인이 얘기하는 거나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얘기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귀가. 그러니까 왜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죄의 장벽을 하나님이 없애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그 소리를 여러 다방면에서 들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듣고 있어요, 그거를? 죄악의 세상에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듣는 소리가 13,000여 가지라는데 그 안에 보면 삽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 그 다음 그 안에는 사단의 소리까지 뭐 다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작업이 있어야 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류를 이게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거는 거짓 소리야. 이거는 참 소리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마련해. 바로메타가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세상 거 구해.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 하나님 앞에 구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십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 이게 진짜 맞는 소리인가? 이렇게 판단이 들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그건 옳은 소리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썩을 것을 구하지 말라. 썩어져가는 그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이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계속 성경에 들었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부분 내 안에서는 판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그렇지. 세상 것 구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거짓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 사단의 소리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힘써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단도 뭘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도요,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죄야. 구원받아야 돼.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데 정말 성령님은 아무리 똑같은 성경 얘기를 해도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부터 오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성령님한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맡기면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면서 누구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소리를 쫓아가게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옳게 이렇게 들리는 이 시대에 사단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방해를 하겠어요?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리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조건 이거 옳은 소리네. 무조건 이게 성경에 맞는 소리네. 들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래 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옳은 소리겠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정말 아무리 구원받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음 주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안 들리는 거를 어떻게 하냐. 목사님 설교 듣고 교리적으로 내가 잘 받아들였어요. 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죄가 다 처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뭐 환경을 통해서든 혹시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나한테 들려준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 그런 자세를 취할게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 나 그럴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문제가 있을까? 그걸 못 듣는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죠. 그 문제점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도 왜 안 들릴까? 보청기를 껴야 될까? 뭐 청각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될까? 뭐 어쨌든 내가 처리해야 될 해결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여러 장애 요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는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는 이 세상에 시공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그런 소리의 전파가 아니라 바로 영에서 이루어지는 소리 없이 주파수 없이 어떤 진동이 없이 정말 영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에 듣기에 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듣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이 거두어지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소리를 생생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아주 빠르게 우리 심령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귀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